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옵소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어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제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지고 오늘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후 시간입니다만은 조금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들 영적인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 하는 말씀인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마음을 잘 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지혜가 없는 데 있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혜가 있는데 내가 가진 지혜보다 더 큰 지혜처럼 부풀리지 말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지혜가 다 있어요. 가령 농사를 짓는데 로타리를 칠 때, 또 김을 맬 때, 씨앗을 고를 때, 또 추수한 것 할 때, 이런 것들마다 다 지혜가 있거든요. 저는 들깨를 수확하고 난 뒤에 들깨하고 흙하고 섞였는데 이걸 분리를 못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이거 해봐도 이거 뭡니까? 키를 켜봐도 왜 저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생각해놓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 한 2년 정도 지금 수확 못하고 흙하고 들깨 씨앗하고 같이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처럼,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뻥을 틔우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진실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하라,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는 말에 도덕적 윤리적인 생각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화목이 안 된다, 내 이래야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화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화목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자유지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안 하면 내가 가만둔다, 이게 아니고 화목하기를 힘쓰지만 화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저분하고는 아무리 내가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못 맞추겠다,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비워도 저 사람이 마음을 안 비울 때 소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라 했으니까 왜 화목 안 하노? 화목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화목 안 해야지, 이런 악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혜가 다 있는데 내가 가진 지혜보다 더 뻥튀기 하는 지혜는 곤란하다. 그거는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그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건봉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또 신방 가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드릴 때 다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적적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제가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마음.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대한 것 여러분이 혹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서 묵상을 하면 조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지요. 천하 만물을 지을 때 그냥 세상에 것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좀 나누면 피조 세계에는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실상은 실제의 것입니다. 허상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생성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소멸되는 이 현상이 반복 되풀이되는 곳이 실상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생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 복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무언가가 생기느냐 있는 것도 없어지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언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허상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불심판에 없어지는 것이 허상입니다.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교회 건물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불타 없어집니다. 이 허상이에요. 이 허상 세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복이. 내가 죽을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생성됩니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임신이 잘 안 된대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임신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 아닙니까? 생성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재산이 늘어나려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있는 재산도 까먹고 있는 생명도 단축되고 있는 건물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목사의 개인의 철학, 개인의 경험, 개인의 생각은 여러분이 알아서 벗겨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처럼 저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 하는 이야기를 듣되 행실은 본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저의 실수, 허물,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믿음을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 너희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면 다시 믿음의 초보에부터 새로 점검해라.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불심판, 이 불심판이 허상세계에 나타날 때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번개로 나타납니다. 이건 또 무슨 생뚱맞는 소리입니까? 번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이걸 범어라고 말합니다. 불경을 기록한 말, 그걸 범어라 그러는데 그 말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범어하고 비슷해요. 그게 12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든 산스크리트 대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영어로 다 됐으니까 잘 몰랐는데 동국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그 사전을 보고 연구를 했더니 우리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하고 말이 표현이 비슷하더라. 이걸 밝혀냈어요. 거기에 보면 산스크리트에 와즈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한자로는 금강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번개라 그래요. 두 가지 똑같은 뜻이에요. 이 금강, 번개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경에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강경을 갖다가 번개라고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읽어요. 순식간에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믿음을 가르쳐요. 절집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절집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의 내용은 번개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렇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앞에 거와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실상계는 하나님, 사람, 천사 등 영적인 세계고 영물들이 노는 영역을 실상계라 그래요. 그리고 영들이 사용하는 피조물, 영들이 사용하는 피조 물건을 실상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상계는 타락한 사람, 또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허상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천사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마귀도 활동하는데 여기에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상계요. 이 허상계 안에 영들이 움직이기에 실상이 함께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게 뭐 별로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요. 하나님이나 천사는 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사람도 처음 지었을 때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람은 육체가 있고 몸이 있고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영이 죽고 육신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다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 처음 지을 때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도 살고 육도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영이 죽고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소멸되는, 불순종해서 내 영이 죽고 내 육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죽을 육체가 영이 죽었다는데 죽은 내 영은 시체가 아닙니다. 시체는 누워갖고 그냥 누워있죠. 사람이 안 옮기면 그 자리에 있죠.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이 영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 옛날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이 살려주시죠. 중생. 그러면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내 영이 중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을 몸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면 영이 새 몸,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을 몸으로 하늘에 간 에녹이나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육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늘 몸뚱아리가 기준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아파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배고파라. 배가 고파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사람들에게는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몸의 흙이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미 이게 구별이 딱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말로 내 몸은 마음먹기 다릅니다. 마음에 의해서 내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몸을 움직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을 나쁘게 쓰면 울든지 말든지 기쁘면 뭐 지긋쁘지 뭐 내인데 돌아오는 게 뭐 있노. 마음을 못 쓰면 육신이 행동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안 나온다. 거꾸로 마음이 불편하면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행동의 핵심, 입. 은혜 받았는데 은혜 준 사람이 맨날 내가 네 살려줬다, 네 내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 주지도 않은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을 내?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의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평상시는 할 수 없이 좋은 말처럼 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뭔 소리야? 이런 못된 마음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준 사람은 또 되게 서운하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육체를 움직이지만 정작 나는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몰라. 이럴 땐 이래하고 저럴 땐 저래하고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기분 좋으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헤헤하고 내가 내 마음을 몰라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 앞에 사람은 나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짜증내면 저 사람도 짜증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참아줘서 그렇지 원래 심리학에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확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욕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내 평상시대로 짜증을 냈는데 그 짜증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욕으로 들리면 상대방도 니도 그래? 그럼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욕을 확 해줄 때 왜 욕을 해? 네가 내인데 욕을 했으니까 욕을 하지.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자기도 욕을 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한두 번 참아주고 서너 번 참아주고 뭐 하다가 이자보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해코지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잘 써야 내 속에 있는 참 내 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창문을 깨끗하게 하면 밖에가 투명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내 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로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영을 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절집에 스님들이 새벽 예불 드릴 때 뭐 하느냐? 회개한다니까요. 회개. 내가 어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제 욕심 부린 것 없나? 내가 어제 실수한 거 없나? 그거 회개한다고요. 새벽 예불 때 스님들이. 그게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화가 계속 나면 3000배 하는 거예요. 108배 하다가 3000배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럽니다. 그래 새벽마다 108배 하니까요. 그분이 공동묘지에 가면 영적 존재들이 그분을 찾아온대요. 뭐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만 그게 그분이 새벽마다 108배 하고 회개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함이 수시로 일하다가 밥 먹다가 문득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있는 주님이 살려주신 내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불평하다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한 번 불평 안 하거나 또 10번 다 불평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성화되고 또 좀 더 지나면 은혜 받아서 9번, 또 은혜 받아서 7번, 은혜 받아서 5번, 이렇게 불평이 꾸준하지만 점점점 줄어가는 성화, 그게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박해하는 사람, 저주 안 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저주하지. 이런 거는 스님도 저주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는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어제는 오늘은 변한 게 없네. 당연히 없죠. 하루아침에 뭐 변합니까? 1년, 2년, 3년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아주는데 그게 지인데 뭐 져가지고 그런지 뭐 흠집이 잡혀서 그런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깔보는데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거는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마음을 말로 드러낸다 그랬죠. 그러니 내 마음을 평가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말하느냐, 요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 말인데,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좀 송구합니다만은 이런 내용 다 몰라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마음 잘 사용하고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 마음을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드러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청결한 심령 가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잘 모릅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생성되며 소멸되는 은혜를 따라 내게서 제할 것 제하시고 내게 더하실 것 풍성히 더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어찌 내게 속히 이를까, 우리 마음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